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럴 겁니까? 불이랑 혹시 리벌브 들어가 있으면 빼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염소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왜 다 눈을 갑자기 피하는 거죠? 예? 여러분, 양과 염소 얘기 나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염소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확신한다면 그 누구도 염소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정대에 오셨다, 내 삶에 오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누구도 염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신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의심이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만약에 그 사투리죠, 아리까리 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지 헷갈려, 아리까리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주님 알아보고 주님 먼저 계신지 확인해보고 그분이 나의 가운데 오셨는지 체크해보고 나서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 같으세요? 애매해, 아리까리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확신이 들 때까지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행동을 주춤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의 행동을 주춤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행동을 멈추게 만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주춤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경험한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행동을 주춤하게 돼요. 또 정서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정말 좋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봉사도 잘하고 사랑도 잘 베푸는데 만약에 여러분 기분이 오늘 안 좋아, 오늘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희가 내려왔는데 서울에서 뭐 타고 내려왔죠?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KTX 타고 내려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막 옆에서 맛있게 막 밥을 먹어. 햄버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주희한테 절대 주지 않아. 옆에 있으면 감자튀김이라도 하나 할 만한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쫄쫄 굶어서 막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지금 막 너무 먹고 싶고 근데 돈은 없어 막. 근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 딱 누구 만나면 좋은 말과 좋은 말투, 좋은 행동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오늘 기분이 팍 상했어. 기분이 막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냥 짜증난 티 팍팍 냅니다. 문 쾅 들어와가지고 오늘 에헤이 얼마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왜요? 우리의 기분이 안 좋으면, 불만이 있으면, 혹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억제된단 말이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누군가가 왕따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제 학교 안 다닌 지 꽤 된 친구들도 많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좀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다고 쳐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나도 조금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주춤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주춤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행동을 주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성한 자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좀 파괴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관심 있게 여기고 중요하다 여기던 것들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 좀 하시죠.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하고 맛있는 거 하나 먹읍시다. 뭐 암살하려는 걸까요? 독살입니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태도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얘는 거리 둬야겠어. 얘랑 우리는 거리를 둬야겠어. 얘가 딴 데 가서 가르침 못하게 해야겠어. 이런 게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턱대고 반대하기보다 그를 식사로 초대하고 얘기도 나눠볼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39절에 등장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마음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지역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단다. 그 소문 많은 예수님이 오셨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를 지은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막 눈물로 적시고 막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알 만큼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죄인, 죄인 떴다 하면 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여인의 마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내가 저렇게 사랑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 여인처럼 사랑했었어야 됐는데, 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과 죄 지은 여인과 접촉하는 것,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하여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 구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몬에게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아니, 저 죄인이 와서 만지면 거절하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지자인지 테스트하는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죠. 선지자였다면 죄인인 여인을 알아보고 멀리해야 하는데 접촉을 허용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지금 시몬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테스트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안 하세요? 안 하십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이제 20살 된 친구들 다 원하는 곳으로 갔나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려움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신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또 직장 간 청년들, 주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 계신 겁니까? 우리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우리도 주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당장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살아계시는 거고, 안 도와주시면 주님 안 살아계신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면 살아계시는 거고, 거절하시면 주님 계시지 않는 겁니다. 라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시몬의 시선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눈물 흘리며 향유를 부을 때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스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한 그 대상자에게, 초대받은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요. 왜? 행동하기 좀 꺼려져요. 지금은. 왜요? 아직은 확신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진짜 주님의 사람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꺼립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아요.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막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막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칼로 막 발을 닦습니다. 향유를 붓고요. 그때 호스트인 나라면 뭐 해야겠어요? 좀 부끄럽잖아요. 사람이 부끄러우면 아유 하지 마이소, 내가 막 물 줄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깜빡하고 물을 안 줬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알죠? 싫은 사람도 초대한 다음에 물 안 주다가 물 없어요 하면 멋쩍어서라도 아이고 내가 물을 안 드렸네요 하고 줍니다.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이제 결정 났거든요. 선지자였으면 알았어야 됐는데 몰랐네. 모르면 선지자가 아닌 거잖아. 그럼 내가 귀하게 대접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름에 명찰 달고 오셨으면 하나님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말해. 야, 너 어렸을 때 집에 뭐 있었지? 사과나무 있었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랬으면 뭔가 쫙 주님 앞에 엎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테스트하고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테스트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신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테스트하고 있으면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내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체크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행동을 그저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심 앞에 엎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리고 눈물로 고백하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있는데 내가 주님 테스트하고 있으면 나는 결코 행동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몬은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시몬은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테스트하고 있으면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머뭇거리시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테스트할 겁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위한 발 씻을 물도 준비할 수 있고 주님께 입 맞출 수 있고 주님께 드릴 감람유도 준비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거냐고요. 우리를 매주 나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갈망하며 예배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야기를 했죠. 말씀 읽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 함께 섬겨야 되고 양과 염소처럼 양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실 겁니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확실한 거 보여주시면 할게요. 주님, 내게 확실한 거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정확한 거 보여주시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은 거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내 직장 생활 잘 트이고 안 되던 취업이 되고 막혔던 공부와 인생의 길이 열리면 그때는 주님 임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하고 행동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 마음을 버리세요. 이 마음을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꾸겨가지고 뒤로 던진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종이에 썼던 마음이 있다면 지우신 다음에 펴가지고 야, 글자 뭐였는지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왜요? 이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머뭇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안정적인 터전이 있고요. 이미 정착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고요. 가진 것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자신의 그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막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이 맞아 보이고 그의 가르침이 존중할 만하기 때문에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는 없었어요. 왜요? 새로운 주님을 따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에는 두렵거든요. 내 것 버리고 가기에는 무섭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상황과 불확실성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 버리고 절로 가면 두렵지 않나? 무섭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바래요. 죄인인 여인을 알아채고 거절했다면 나도 따랐을 거야. 여러분, 시몬이 나중에 그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막 나고 제자들이 막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때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인 사람을 알아보셨으면 나도 행동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말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돌아옴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교회를 안 떠났겠지. 그때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셨으면 내가 믿음을 잘 지켰겠지.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인사해 줬으면 내가 교회를 안 떠났겠지. 그러나 여러분, 시몬의 시선과 다르게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죄 많은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그 시몬의 마음 한번 붙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몬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 시몬이 마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잘 믿었을 줄 누가 압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을 만족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의 고백에 있단 말이죠. 죄 많은 여인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시선은 주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고 나와 내가 준비한 감람류를 붓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 많은 여인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가벼운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보통 사람 집도 아니고 바리새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결코 안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막 오면 죄인인 네가 어디 오는 거야? 야, 너가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왜 끼어드는 거야? 야, 손대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머리로 닦는 거예요. 향유 붓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향유 어디서부터 가져왔겠어요? 시몬의 집 앞에서 샀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집에서부터 고이 싸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다고?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챙겨가지고 막 패킹해가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사이에 막 비난을 들으면서도 뚫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자마자 눈물 흘리고 우는 거예요. 왜요? 그녀에게는 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보였단 말이죠. 내가 경배하고 엎드리고 사랑할 분만 보였어요. 이 여인은 하나만 보았습니다. 주님만 보았단 말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마음이었고 죄 많은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누구의 마음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의 마음에 답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시몬이 지금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때 그냥 죄 많은 여인한테 야, 너 죄 많은 여인이지? 그래, 할 거 해 했으면 둘 다 만족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도 할 거 하고 준비한 거 하고 시몬도 예수님 하나님 선지자구나 이렇게 마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테스트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여인을 버려야 됐습니까? 그 여인을 내치고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어디 죄 많은 것이 여기 오느냐고 꺼져라 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시몬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테스트했을 거예요.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근거를 찾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근거를요. 이제는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면 이 동네에 있는 죄인들 다 흩으신 다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 행하셔야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짜 믿음은 결코 행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행동, 기껏해야 이런 행동 만들 거예요. 나만을 위한 행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나만을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죄 많은 여인처럼 그저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나의 것을 붓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요? 주님을 위한 행동을요.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을요. 세상 가운데 조금 소리 들을 수 있죠. 찾아갈 때, 달려갈 때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았겠어요? 야, 비켜, 오지 마. 그러나 주님 보고 가는 사람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리고 주님께 행동하는 믿음은 칭찬을 받습니다. 47절에서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 많은 여인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단다. 다른 번역에서는 더욱더 직설적으로 말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주를 경배하고 눈물 흘리며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칭찬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시험하는 시몬도 아니고 이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딱 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자신 앞에 나와 엎드리는 여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붓는 여인, 눈물 흘리는 그 여인, 손가락질 당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과 씻음과 향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비난을 뚫고 오는 용기를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까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주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무조건 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 오늘 본문에 하나의 시선이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선 3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몬의 시선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죠. 주님을 테스트하는 시선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여인의 시선입니다. 막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예요? 시몬이 아니라 이 나에게 찾아오는 여인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참 재밌게 또 하나의 시선을 딱 숨겨놨어요. 49절인데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시선입니까?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말해요? 야,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하냐?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해 지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엎드림과 한 사람의 감동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죄사함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뭔데 죄 사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지 않았겠어요? 이들의 시선은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엎드리는 자의 시선을 주님께서 맞추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데 죄 사하노? 여러분,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곁가지로 세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완악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 막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상황도 있고, 그 엎드린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거예요. 곁가지 앉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는 교회 오면서 옷을 봐 저래 입었노? 여러분, 악한 것들은 우리를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게 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테스트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했어? 오늘 목사님 왜 옷 셔츠 안 입고 티셔츠 입었어? 왜 이런 강대상 아니고 이렇게 이런 보면대에다가 이런 거 굳이 꾸며가지고 했어? 오늘 찬양하는데 조명을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했어? 오늘 무빙 틀렸더라? 뭐 이런 거 했더라? 가사 안 맞더라? 그런 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혹여나 주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딱 이거예요. 격가지로도 빠지지도 말고요, 시몬의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시몬처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시고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처럼 쟤는 뭔데 저거 해? 왜 이렇게 했어? 저런 걸로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십시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위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고이고이 간직했던 마음을 드리고 향유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용기와 처절함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분 앞에 가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